오늘 시간에는 시편 그 9번째 시간으로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시편 9편 19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주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편은 다윗의 시편으로서 성경 학자마다 어떤 상황에서 이 다윗이 이 시를 지은 것인가에 의견이 있지만 확실한 것은 다윗이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지은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승리를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내 인생은 한 번도 승리가 없었고 다 실패와 패배만 있었다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기억은 왜곡되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자꾸만 우리가 힘든 상황, 아픈 상황만 기억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승리의 역사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바라는 승리가 또 있습니다. 정말 이 승리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 소원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는 우리 교회에 있어서 또는 우리 민족, 우리 나라에 있어서 정말 그 승리의 날은 올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승리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타이밍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미 늦었다 싶을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류의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시고 타이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릴 때 그 어느 날 어느 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승리가 임하며 그 승리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9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상황은 원수들이 훨씬 더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에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듣고 암몬과 모압 족속이 다 연합하여서 엄청난 숫자를 자랑하며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겠죠. 하나님 살려주셔서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란 기적으로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때, 이런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온 땅에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있을 때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저희 교회가 한 8년 정도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너무나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고 또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은혜가 붙잡아 주셔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정말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우리가 다 회개하고 우리 인생이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지는 놀라운 부흥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 역사를 전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전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많은 분들이 너무나 감사해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사탄의 세력은 너무나 강력한 것 같고, 어둠의 세력은 강력한 것 같고, 이 중과 부적인 같은 상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하나님께 주신 승리는 완전한 승리인 것입니다. 원수들이 무릎 꿇는 승리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공정하신 재판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간절히 나갔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의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정하신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7절로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의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하나님은 영원한 재판관으로서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는 방식은 바로 억울한 자들, 억눌린 자들, 연약한 자들, 압제당하는 자들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로 12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억눌린 자의 이 울부짖음을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찾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할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일시적입니다. 인간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떠나지만 하나님은 결코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이 세상은 다 기억 못해도 하나님은 그 피 흘림을 기억하십니다. 의인의 피 흘림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의로우심을 의지하고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으며 그분을 믿어드리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13절 15절 말씀,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든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그들이 판 함정에 그들이 스스로 빠지는 엄청난 역전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로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이 마지막 때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억눌린 자들, 가난한 자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자들의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억누르는 자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인들, 그 자리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고난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억눌린 자들, 억울한 자들, 가난한 자들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심판의 때에 그들을 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욕심이 앞서서 우리 것을 움켜쥐려고 하고,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받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나 몰라라 하고 내 인생만 챙기고 내 가족만 챙기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의 역사가 임하는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심판은 정의의 심판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억누르는 자들, 그렇게 다른 사람을 나 몰라라 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벌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의 역사임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정하신 심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시편 9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우고 있던 전쟁은 인간 대 인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실 때 하나님과 인생의 전쟁인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엄청난 세력이며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세상에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존재들일지라도 그들은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실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 마지막 때에 교회들이 싸워야 하는 전쟁은 바로 이런 전쟁입니다. 세상과 싸우는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작고 열악하게 보이나 세상과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그들의 세력은 얼마나 강한지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말하면 곧 법이 되는 것 같고, 그들이 돈으로서 다 매수하는 것 같고, 그래서 세상의 정의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그들은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를 대항하여 싸우고 있었던 것인가.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싸우고 있었던데 누구를 대상으로 싸우고 있었던가. 그들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세력들이 강해도 그들은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그들은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편이 되실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2편 2절로 4절 말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악한 것들이 다 나서서 이제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그의 교회를 대적하며, 그래서 그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한마디로 자유롭게 되자, 하나님을 대적해보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세력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들은 반드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인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십시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승리의 그날이 올 것인가? 우리 인생에서 경험한 승리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승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승리입니다. 그 십자가가 가장 큰 승리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상황에서 그 누가 봐도 하나님의 나라는 패한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예언하신 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여버리는 그런 패역한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들의 세력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세상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사탄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가 있는 것일까? 믿기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실까 봐 멀리서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숨지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무덤에 이제는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미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여버리며 자기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그래서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며 웃고 마음껏 승리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어두워져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자기네들이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날뛰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히려 숨어서 잡힐까봐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서 어찌할지 몰라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 무엇이 승리였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었고 놀라운 승리였던 것입니다. 이미 늦었다 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놀라운 승리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승리는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대역전승의 역사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 인류의 죄악을 씻으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로 인류를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주시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 나라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이 올까? 이미 늦은 것 아닌가? 하나님의 역사는 완벽한 타이밍에 일어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엄청난 승리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은 죽은 자 같고 망한 자 같고 무명한 자 같은 삶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은, 그리고 고난과 십자가만 가득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십자가의 놀라운 역전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덤에 들어가야 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승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리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라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전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다리는 것들, 무엇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실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십자가의 그 고난과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적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는 일어날 것인가? 오히려 더 우리가 힘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미 늦은 것 같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이 인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에 희망은 없을 것인가? 정말 다 죽어가는 것 같고 너무 늦은 것 같고 끝난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의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 창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 말씀 읽습니다. 19절 말씀,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놀라운 승리를 얻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서게 될 때,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이 세상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인생을 의지하는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하는 놀라운 그 진정한 역전성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나감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드리며 감사드리며 날마다 승리함으로 이 놀라운 역전승을 경험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